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주식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은슬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부자와 우세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사야의 핵심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포로 해방령으로 인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 즉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구원, 즉 해방 속에는 구속사의 그림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죄사함을 통한 구원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실 십자가로, 그리고 구원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로 말입니다. 또한 본문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고요.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첫째는 구름을 타고 또는 구름 가운데 오시는 강림과 둘째는 불과 함께 오시는 강림입니다. 그렇다면 구름과 함께 임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지. 또한 물로 구성된 구름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출애굽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갈 길을 인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말씀인 것이고요. 다시 말해 말씀이 그들의 가는 길의 길라잡이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왜 우리가 매일 새벽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말씀은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돌뿌리는 피하고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닦아놓은 대로를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불은 주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특히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은 무심령들의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 심판을 하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았던 것 말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이 되어 무심령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기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중임당한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심판은 말이지. 출애굽기를 예로 들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던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약 60만 명이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경외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나 성장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수가 말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살아난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이 광야 교회를 지나며 다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옛사람이 죽는 심판, 곧 광야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 자기 부인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옛사람의 죽음인 것이지요.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정결하게는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 말이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곧 홀링으로 거룩한 자, 성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스스로 정결한 자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했던 자들 말이지요. 물론 엉터리 가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겁니다.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것 말입니다.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결국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자기 배라는 우상 숭배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던 것이고요. 화를 선포하신 것이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 함께 망하리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지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지요. 때가 이러면 여러분, 이 때가 언제겠습니까? 메시아의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들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들을 보았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곧 영광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본 환상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깨끗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겼던 보자기에 있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 한마디로 하면 이방인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 곧 은혜 언약 안에서는 이러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에 깨끗하게 구별하셨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야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눈이 가려져 있던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내 영의 눈과 귀가 열린 증거요. 또한 복인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바로 말씀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뽑힌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뽑힌
아론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뽑히고 또 뽑힌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이방인인 것입니다. 뽑히고 또 뽑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귀한 자들 말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았던 옛사람의 섭성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삶의 모습들 아직도 내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이제는 더 이상 내 배를 위하지 아니하고 내 자랑이 아닌 주님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